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다루어 왔다면 오늘은 저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표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의 유사성을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기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본시의 유력한 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도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치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거듭된 외침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국토가 유린되는 등 지극히 위태로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아시리아의 왕은 산헤립으로 에살핫돈과 아수르바니팔과 더불어 아시리아 제국의 3대 명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지역 강국이었을 때 아시리아도 버거운데 당시 최전성기의 아시리아를 상대해야 했던 남유다의 운명은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무려 46개의 성벽을 가진 도시들이 함락되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든 살아남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시리아의 진중에 나타나 그 군사들을 쳐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써 사네립이 본국으로 야반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적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시는 이런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감사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찬송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뭇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2절로 이렇게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13절에서 20절로 이러한 은혜로 인한 감사의 의미로 서원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은 이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해서 온 땅이여는 모든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즐거운 소리는 찬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지으신 이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각자의 즐거운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청각의 가청 범위를 넘어설 뿐이지 모든 행성은 공전과 자전하는 소리로, 또한 바다는 파도 소리로, 하늘은 바람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더더욱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된 그 목적, 우리의 존재된 바 된 목적, 찬양하기를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찬양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험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할 이유는 이루다 셀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구원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억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 끝없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역시도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본시를 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으며 받은 은혜가 큽니까? 출애굽 사건보다,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로부터의 부활 승리라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닌 열정적인 찬양,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늘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6절,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도보로 통과하게 될 줄 말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극악한 사막의 환경에서 그 백성들이 상할까 봐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본시의 12절 말씀처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본들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분을, 그리고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일을 상식으로 설명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럴 때는 쓸데없이 어지러운 말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찬송시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목적에는 악인의 멸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거역하는지, 누가 감히 자고하는지를 아십니다. 누가 바로처럼, 사내립처럼 자신에게 감히 맞서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러한 자들을 치십니다. 바로는 목숨보다 아끼던 장자를 잃어서 후계 구도가 엉켜버렸고, 사내립은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이르신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는 참으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초계가 무엇입니까? 지푸라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흥황함과 의인의 고난받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며 그들을 심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멸망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경계가 됩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며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야 함은 괜히 우리가 그들 주위에 있다가 그들의 멸망에 휩쓸려서 같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또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이 언제 멸망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히 즐기다가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눈 감기 전에만 영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영접할 시간이 주어질 거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악인들과 연을 끊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세상 즐거움을 끊어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악인과 세상의 영광 뒤에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안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에 성실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맺은 서원을 이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리부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쉬울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사람처럼 공수표를 날린다든지 약속을 잊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실수 없이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른 척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서원을 말든지 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신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사 입다는 자신을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공양하겠다는 경솔한 서원을 맺어서 자신의 무남동료를 바쳐야 했음에도 그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맺어버린 서원을 물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행해야 했을 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에 있어서 성실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사내립과 바로처럼 우리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무사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우월한 대적들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존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상 가운데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무슨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받은 구원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찬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날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윗들과 히스기야들인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구원하시고 보존하심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 목적에 충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사면을 포위한 대적의 목숨을 빼앗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외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마음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송축하며 그 송축하는 목소리가 우리 스스로의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셔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